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을 하는 날이 대림절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성탄을 앞둔 4주 전부터 저희들이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던 그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 믿음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 이 대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이 교회의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 뭔가 여러분에게 밝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전과의 본문들은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성서전과의 본문인 이 로마서의 본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똑같은 이 종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본문 이 이사야의 말씀은 나머지 본문과는 다르게 조금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올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이사야의 희망적인 예언은 이제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을 살았던 것이 또 이 이사야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만큼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야 말세다, 말세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정말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쟁의 소식, 재난의 소식, 범죄의 소식, 또 환경이 파괴된 이야기들. 뭐 하나도 이 세상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니다. 그게 1절부터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자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 신문이나 하나 집어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에 관한 내용들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문으로 뉴스를 안 보니까 포탈에 걸려있는 헤드라인만 몇 개 읽어도 주님이 말세라고 말씀해 주신 이 징조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징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냐는 겁니다. 주님이 왜 징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물어서 답을 해주신 거겠지만 왜 굳이 주님은 이 징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을까? 우리가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조를 말씀해 주신 목적을 알아야지 이 징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으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볼 때 주님이 내가 왜 징조를 얘기해 주느냐?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다.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징조에 관해서 얘기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언제 이 마지막이 오는 거야?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답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이 뭔가 큰일을 당하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면 귀가 얇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금방 속습니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들이 아무 말에나 아무 소식에나 금방 반응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쉽게 미혹당할 수 있으니 이 종말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속기 쉬운 일들이다. 왜? 종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귀가 얇아진다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마. 이 말은 뭐냐? 너희 눈에 말세라고 보일지라도 그게 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뉴스로 듣는 수많은 소식들이 말세인 것 같아도 그건 말세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약속의 목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막 말세라고 말하지만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영 딴판으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속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징조를 읽으면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야? 우리가 다 망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막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가 막 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막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막 두렵습니다. 종말이 된 것 같습니다. 야, 말세야. 이걸로 끝날지도 몰라. 막 얘기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마. 원래 그런 일들은 있어. 너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거 분명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말세라고 판단하는 그 말세는 말세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니들이 말하는 그 말세라는 것들이 말세가 아니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될 때에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것은 이 내용 하나입니다. 너희들 보기에 세상이 어둡고 말세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종말은 두려운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종말을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걸 통해 확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확인하는 겁니다. 끝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겠구나. 그걸 보고 확인해야지 세상의 부정적이고 안 좋고 나쁜 소식들을 보면서 말세로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이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캄보디아에도 확장되고 있구나. 전해지고 있구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렵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위축되고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쉽게 미혹되고 속게 되지만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보고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온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 승리하지. 나쁜 일을 보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힘드네.
그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둔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호기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지식은 온 우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스스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주님께 맡긴다, 의탁한다. 주님은 부활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온전히 아버지께 맡길 테니 주님은 그러실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다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활시키면 시키시고 안 시키시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다 맡기십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도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것도 아버지께 다 맡기신 겁니다.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저는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날에 대한 지식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너무도 알고 싶지만 혹자들은 그 날을 언제인지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다고 말할수록 가짜입니다. 왜? 주님이 공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날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을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철저히 가려진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노아의 때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 노아의 때 알지 않냐? 노아의 때 물의 심판이 올 줄 누가 알았냐?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몰랐습니다. 노아도 그냥 방주를 지라고 해서 졌지 이게 언제 비가 올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도 비가 바로 내린 게 아닙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비가 안 내렸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노아도 그냥 기다린 겁니다. 언젠지 알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도 내가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거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마 이 비슷한 순간을 역사 중에 찾으라면 폼페이 유적이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이 그런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건이 주 7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폼페이가 그냥 한순간에 이제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유적들을 보면 저도 TV를 통해 봤지만 막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껴안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 그냥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묘사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주님이 언제 이 말론지 모른다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또 묘사했던 이런 말들, 밭에 있었다,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한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이거 너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들이 바로 종말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종말과 우리의 일상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이 종말과 우리의 일상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일상 중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종말과 일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종말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오늘도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화에 나오듯이 지하 100m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비축해놓고 식량 비축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너의 일상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밥 먹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어떤 말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언제냐고 묻지 말고 너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때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마실 때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다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왜곡되고 저질 종말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종말론들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 이 종말론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말합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면서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종말론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네가 있는 집을 떠나라 그러고 가족을 떠나라 그러고 여기 모이라 그러고 외국으로 나가자 그러고 자꾸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더 견실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일상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종말이 오니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야, 너희들 먹을 때 종말이 임해. 너희들이 마실 때 종말이 임해. 너희들이 밭에서 일할 때 종말이 임해. 니들이 요리할 때 종말이 임해.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주님 맞이할 자리로 만들어야 돼.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종말은
막 두려움에 호들갑 떠는 순간이 아닙니다. 더 견실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 우리에게는 이 스피노자가 하는 말로 알려졌지만 사실 누가 말한지는 모르는 말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은 그 말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락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견실하고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주님의 오시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은 지금부터 주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막 예측해가지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니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를 특별히 따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밥 먹을 때 주님과 함께 밥 먹고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요리할 때도 주님과 함께 요리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를 대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오셨듯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고 성공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매일매일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나고 대단해지는 것, 그거 주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뭐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별별 없던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오늘도 특선해 주신 것처럼 이게 참 은혜구나. 이게 참 의미 있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특별해져서 기쁜 게 아니고 평범한 일이 특별해지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한 일을 만들려고 막 질주하며 살아갔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버스를 놓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가 놓쳤네. 무슨 뜻이지? 하나님, 왜 나를 버스를 놓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의미들과 보람들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고 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기쁨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에 발견되어지는 그 의미들이 우리를 풍성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준비할 때도 주님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책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님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다 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 또 연말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를 모두 다 분주하게 만드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니야. 그럴수록 더 견실하게 너의 일상을 살아야 돼. 분주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너의 일상을 더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들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그 의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쁨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런 절기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일상의 자리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종말을 잘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